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소리 없이 강하게 지혜롭게 빅엿을 먹여주는 법.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일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마저도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꼬집거나 때려서 생기는 물리적인 상처가 아니라 심리적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물리적 데미지를 가하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이지요. 하지만 심리적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나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겐 별일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겐 별일 아닌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상처를 받거나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일률적이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살아오는 동안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신념과 경험,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저녁을 의미하는 조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변한다고 마음이 초속으로 변한다고 하지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함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상처도 더 잘 받고 쉽사리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늘 마음의 평화를 주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중에 아주 쉽고 간단하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저 마음 챙김하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개는 짖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술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소리 없이 강하게 별로 애쓰지 않고 아주 빅엿을 먹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미 나를 삐딱하게 보며 말라는 사람에게 해명을 한다든지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봤자 모두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나 또한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어 화가 나든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반응해 줌으로써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빌미와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실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설령 내게 다소 잘못이 있다 하여도 반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길길이 날뛸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상대는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분쟁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마주칠 손이 없어 한 손만 허공을 치고 있으니 소리가 날리 만무하고 흥도 나지 않아 맥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대체적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나를 인내심 있고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 나를 오해하며 답답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같이 화내고 욕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지 않아 상처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 좋고 욕하고 비난하는 상대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는 격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유사한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집을 나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부처님에게 찾아와 마구 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까? 그렇다, 붓다요. 그럼 손님이 왔을 때 마실 것이나 먹을 음식을 대접합니까? 그렇다, 붓다요.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당신이 차려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가면 그 남은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그야 당연히 내가 먹는다. 지금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욕하지 않는 나를 욕하고 비방하지 않는 나를 비방하고 있으나 나는 당신과 그것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한 욕과 비방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센스 있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에 제대로 한방 먹은 그 사람은 눈치가 빨랐는지 의식 수준이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금방 이해하고 탐복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쓰레기를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 마음에 담고서 같이 물들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쓰레기라 생각하고 절대 나누거나 받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바로 흘려버리며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원래 개는 짖는 것을 좋아하고 타고난 천성이기에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대화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고 의식 수준이 되는 사람과 해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온 우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